자, 지난 주에 빌립보서의 말씀을 다 이제 마무리를 하고 이번 주부터는 12주에 걸쳐서 인생이 무엇인가, 인생에 대한 인생론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한번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부터는 전도서의 말씀을 증거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좀 기분이 좀 나쁜 그런 제목이에요.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옆에 분과 인사 나누십시다. 헛됩니다. 인사합시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참만 가끔마다 생각을 하죠. 뭐라고 생각합니까? 참 인생이 도대체 뭐냐? 내 인생이 뭐냐 도대체 내 인생이. 이렇게 생각할 때 있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뭐 때문에 열심히 살지? 나름대로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앞만 보고 달려왔지? 도대체 인생이 뭐지? 이 인생의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냥 막연하게 그냥 다른 사람 살고 내 인생 그렇게 사는 거지 하고 인생을 허비하며 허우적거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 만나지 않았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인생으로 살았을 것이라고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시테크라는 말이 있죠. 시테크. 이게 바로 뭐냐면 시간을 관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재테크라는 말은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재테크라는 게 뭐예요? 재산을 관리하는 방법.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시테크와 그 재테크의 전문가들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인생이 뭐냐? 지혜로운 그 생테크라고 하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전문가들은 이 세상에 이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생을 정확하게 아는 비결이 바로 뭐냐?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그들은 믿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으셨고 인간의 출발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주인 인간이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을 너무나도 잘 알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인간을 잘 안다는 거죠.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곳곳마다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중에 특별히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잠언서나 전도서는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지침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우리 인생을 깊이 다루고 있는 말씀이 잠언과 전도서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앞필이 팔팔한, 한마디로 말한다면 앞필이 창창한 젊은 사람들의 인생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많이 다뤘다고 한다면, 전도서는요 이제 인생의 말년에 인생의 저녁 노을에 이제 있었을 때 그 인생의 말년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과연 인생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생생하게 그 말씀의 인생론에 대해서 지침을 하고 있는 것이 전도서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싶다고 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읽어야 될 것이 전도서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후회 없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뭘 읽어야 되냐면 전도서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럼 지금까지 내가 잘못 인생을 살아왔다, 정말 이제는 잘못된 삶을 살아왔지만 이제는 제대로 된 인생을 살고 싶다? 어떻게 해야만이 제대로 된 인생을 살고 어떻게 해야만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여기에 대해서 정말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뭘 읽어야 되냐면요, 전도서를 읽어야 돼요.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이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냐면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1절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이 복음서신이 있어요. 복음서신. 누가 기록했냐면 바울 사도가 13권이나 기록했어요. 복음서신을 띄울 때마다 그 서두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아무 교회에 문안하노라, 이렇게 자기 이름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오늘 그 인사말 중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런데 오늘 전도서에 기록되어 있는 솔로몬은 자기를 소개할 때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도자라고 소개해요. 그 누구를 빼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 이름을 싹 빼고 그 대신 뭘 집어넣어요? 전도자라는 이름을 집어넣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자, 왜 자기 이름을 빼고 전도자라는 말을 하고 소개를 하고 있느냐? 그것은 전도서의 전체적인 맥락으로 볼 때 자신의 이름을 올려놓기에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 이름이. 그래서 자기 자신은 이름값을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 삶이. 그만큼 부끄럽다는 거예요. 이름값도 못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빼놓고 뭐라고 하냐면 전도자라는 이름으로 기록했다라는 것이 보편적인 해석의 지배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대신 솔로몬은 자기 이름을 빼는 대신 세 가지의 표현으로 자기를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자기 자신이 누구라는 거예요. 다윗의 손자라고 그랬습니까? 아들이었습니까? 아들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처음에 이 솔로몬이 다윗에 이어서 왕이 되었을 때는 솔로몬은 아버지보다 훌륭한 왕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는 이스라엘에 더 크고 큰 부강한 나라로 만들고 싶은 그런 열망이, 야망이 가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지나고 보니까, 세월이 지나고 나 보니까 내 나이가 늙어서 저녁노을이, 인생 저녁노을이 될 때쯤 돼 보니까, 내가 삶을 뒤돌아보니까 아버지에 비해서 너무나도 부끄럽고 훨씬 못한 인생으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썼고 하나님 나라의 영역을 넓혔는데, 자기 자신은 아버지께로부터 물려주셨던 그 어마어마한 엄청난 그런 명예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다 말아먹고 실패된 인생으로 살았지만, 아버지는 거기에 비해서 얼마나 훌륭한 분이고 얼마나 위대한 분인데 나는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거에 대한 후회감이 그 마음속에 담아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다윗, 이스라엘 왕이 아닌 누구의 왕이라고 그랬을까? 1절에 누구의 왕이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의 왕이라고 표현을 해요. 공식적으로는 이스라엘 왕인 솔로몬이에요. 이스라엘 왕인 솔로몬인데 왜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 왕인 솔로몬이 예루살렘 왕이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 이유는, 이 말은 쉽게 이야기한다면 그래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지금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하면, 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서울특별시 대통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는 아버지로부터 최고의 넓은 영토를 물려받았어요. 그리고 왕이 됐어요. 그런데 어느덧 세월이 지나면서 아버지께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지만 그 받은 그 영토를 여자들과 향락을 누리며 쾌락을 즐기면서 이제 서서히 쾌락 속에서 우상에 빠져서 아버지의 주신 모든 영토와 영역권을 전부 다 말아먹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나라가 축소돼서 결국 예루살렘 왕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러다 결국은 그 이름 어떻습니까? 그러다가 결국 자기 아들에게 그 나라를 물려줬는데, 아들이 누굽니까? 르호보암이에요. 그 르호보암이 결국 그 시대에 이르러서 그 나라마저도 두 동강이 나가지고요, 북방 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됐다. 그래서 자기는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예루살렘 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한다면 내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다. 이름조차도 들먹거릴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존재다. 이름값 못한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럴 수도 있어요. 내 이름은 김옥복인데 복이 옥구슬처럼 굴러 떨어져야 되는데, 그리고 복을 나눠줘야 되는 사람인데 이름값도 못한 삶을 산다고 한다면 내 자녀들에게는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입니까? 솔로몬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요, 자기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 다윗의 왕,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 그 다음에 에루살렘의 왕, 그 다음에 자기를 또 뭐라고 얘기해요? 솔로몬 빼고 전도자라고 말해요. 여기 전도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코헤렛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인생의 깊은 지혜를 깨달은 사람,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을 가르치는 설교자, 이런 얘기예요. 그는 바로 뭐냐면 인생의 마지막 말로에 가서 지나왔던 과거부터 지금까지 많은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성공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는데 많은 것을 깨달았는데 그 깨달음을 바로 지혜서라고 하는 전도서의 기록에 남아 이 말씀을 모든 후대들에게 나 같은 정말 처절하고 뼈아픈 상처로 실패된 인생으로 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후대들에게 이 전도서를 자기의 솔직한 그 삶을 고백되어지는 내용이 전도서의 내용입니다. 자, 솔로몬은 과거의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솔로몬은요,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지혜의 왕인데도 불구하고요, 엄청난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에 이어서 왕이 됐어요. 다윗과 밧세바에 의해서 낳은 아들이 솔로몬이거든요. 그러니까 떳떳하지 못한 솔로몬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국류를 베풀어 주셔서 솔로몬을 다윗에 이어서 왕으로 하나님이 삼아 주셨어요. 그런데 그는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어요. 몇 번 드렸다고요? 1000번제.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다윗 아버지도 1000번제 드린 적이 없어요.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음성이 들려주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소원을 말해봐 했다는 거예요. 소원을 말해봐. 그랬더니 이 솔로몬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너무 작은 자입니다. 우리 아버지에 비해서는 너무 작은 아이에 불과한데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삼아주셨으니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난 지금 이대로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 머리는 자갈머리, 돌머리, 이 머리 가지고는 안 되오니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부귀와 영화도 구하지 않고 너의 유익도 구하지 않고 나라를 단순히 잘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마음으로 지혜를 구하는구나. 그래, 기특하구나. 하나님께서 지혜를 그에게 빵빵하게 넣어주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까지 전부 다 주는데 과거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고 앞으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만큼 내가 지혜와 부귀와 영화를 다 주겠다.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에게 지혜가 팍 온 거예요. 이 솔로몬은 처음부터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지혜가 어마어마한 지혜를 갖게 됐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부귀와 영화까지 받아요. 그 후에 솔로몬은요,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이 지혜가 어느 정도냐면 세상의 모든 왕들이
그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소문을 다 듣게 된 거예요. 소문을 듣게 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열왕기상 4장 30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열왕기상 4장 30절 보면 솔로몬의 지혜가 어디예요?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그 다음에 어디예요?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어떻다라는 거예요? 뛰어났다는 거예요. 누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솔로몬의 지혜만큼은 못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솔로몬은 그 지혜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냐면 열왕기상 4장 34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는데,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의, 어디에? 천하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다. 세계 모든 왕들이 자기 사신들을 보내가지고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것이 어떤 지혜이길래 이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가 있느냐라고 해서 모든 천하의 왕들이 모든 사실을 보내서 지혜를 얻으려고 솔로몬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 정도면 솔로몬이 지혜가 어느 정도 아시겠죠? 반응이 없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은 국제관계에 있죠. 서로의 국제관계도 탁월한 외교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웃나라와 좋은 평화로운 관계를 가져서 서로의 조공을 바치는데, 조공을 안 바쳐도 돼. 그런데 자기 알아서 바쳐. 그 정도로 아주 막강한 그런 영역을 넓혔다라고 그러죠. 이 고대 사회는요, 외교 관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뭘 만들었냐면 결혼 동맹을 갖게 됐어요. 서로 결혼을 통해서 동맹을 갖게 됐는데, 그런데 솔로몬이 문제가 바로 뭐냐면, 자기는 적당히 부인을 얻어야지. 솔로몬은 외교력을 강화시킨다는 명목하에 이방 여인들을 결혼을 하게 돼요. 다시 말한다면 결혼 동맹을 통해서 외교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방 여인들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이 지혜가 탁월한지 쓸데없는 지어지만, 여러분 그 이방 여인들을 자기 아내로 삼아요. 탁월한 외교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에게 결혼하기로 찾아왔던 이방 여인들이, 물어보겠습니다. 평범한 여인이겠습니까? 그냥 어떤 여인이겠습니까? 어떤 여인이겠죠? 평범한 여인은 아니겠죠? 여러분,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에게 결혼하겠다고 찾아온 이방 여인들은요, 대부분 왕족의 출신들이에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조국의 이익을 위해서 시집을 올 만큼 애국심이 투철하고, 그의 신앙심은요, 대단한 신앙심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얼굴도, 그리고 몸매도 이뻤을까, 안 이뻤을까요? 이뻤겠죠. 그냥 시집을 보낼 때 나라의 대표인데 그냥 보내겠냐는 거예요. 미스 코코코리아. 이 정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보냈겠죠. 이렇게 각 나라의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솔로몬과 결혼한 여자들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될까? 몇 명 될까요? 여러분, 열왕기상 1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뭐라고 나와요? 예? 뭐라고 나와요? 난 지금 글씨를 몰라가지고. 여기 보면 왕은 누구예요? 솔로몬이 후궁이 몇 명이라는 거예요? 700명. 첩은요? 도합. 자그마치 첩과 후궁이 1000명이래요. 하루에 한 명씩 자도 부러워요? 처음엔 좋았죠. 처음에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혼인데. 그런데요, 문제가 뭐예요? 문제. 그렇게 지혜로웠던 자가 어느 순간에 지혜가
완전히 와르르 무너졌느냐, 무기력화되느냐, 그 축복이 어느 순간에 싹 날아가 뻗느냐, 무기력해 됐느냐, 여기를 보면 아는 거예요. 자, 어느 순간부터 문제가 됐냐면, 아까도 읽었던 말씀인데 열왕기상 11장 3절에 왕은 후궁이 몇이라고요? 700. 그 다음에 첩은요 300. 도합 1000명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구절이에요.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돌아서게 했다. 그럼 돌아서게 했다라고 하는 말은 누구에게 돌아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서겠다는 거예요. 누가? 여펜네들이. 여펜네가 뭐예요? 옆에 있는. 자, 솔로몬은 왕궁에 여자들을 1000명이라는 이방 여인들을 불러들여가지고 있는데 좋았는데, 그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함께 살았어요. 뒹굴었어요. 향락을 준겼어요. 맨날 먹고 마시고 즐겨. 근데 날이 가면 갈수록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들이 뭡니까? 이방 여인들은 문화도 달라요. 그리고 그들이 믿는 신앙도 달라요. 신도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 다르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왕궁에서 예배하고 찬송 소리가 울려 퍼져야 되는데 그러면서 막 주문 이우고 칼춤을 치고, 그래서 말이죠, 결국 어떻습니까? 우상들이 막 판을 치고, 그리고 귀신 신나라 까망 소리 막 들려오고, 신나라 까먹는 소리 나쁜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결국 어떻습니까? 모든 왕궁에서 각종의 제사를 드리고 이방 여인이 시집 올 때 누굴 데려와? 자기들이 믿는 신접한 무당들을 데려오잖아요. 무당들을 데려서 수시로 와가지고 왕궁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될 장소에서 제사하고 국판 벌어지고 난리 법석이니까 그걸 뭡니까? 그 지역에 솔로몬의 왕궁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이 아니라 악한 악령들이 그 안에 임하다 보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그 왕궁은 악한 영이 잠식하고 말았어요. 이런 세월이 몇 년이 됐을까요? 솔로몬이 10년, 20년, 30년 계속 되다 보니까, 그러면 세월이 흐르면서 그렇게도 대단히 믿음을 가졌던,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봤던, 1000번제를 드릴 만큼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살았던 그 솔로몬이 어느 순간 완전히 어떻게 돌변하고 말았습니까? 믿음도 식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렸어요. 등지고 말았어요. 어느 순간 솔로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한 영이 들어와요. 그래서 서서히 그는 잠식되어 가고 있고 서서히 망가지기 시작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점차 솔로몬은 권위를 잃어버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힘을 다 빼버리니까, 성령이 떠나니까 그에게 뭐가 있습니까? 권위를 잃어버리고 지혜도 희석돼 버리고 믿음도 다 잃어버리고, 결국 백성들은 불평 불만으로 결국 그들은 뭡니까? 왕의 등을 돌려버리고, 국가는 쇠퇴해지기 시작하면서 여태까지 하나님이 붙들었고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결국 하나님의 손을 딱 놔버리니까 국가의 힘은 다 빠져버리고 권력도 빠져버리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불신이 평화가 깨져버리고, 결국은 권력도 잃어버리고 사람도 잃어버리고 백성들도, 그 백성들로부터 솔로몬은 버림받고 결국은 어떻습니까? 마지막 늙었을 때는 초라한 늙은이로 전락하고 말아지니까, 그래서 전도서의 서두를 자기 인생을, 적절하게 실패한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후회하며 눈물을 흘리며 가슴치고 통곡하면서,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록했던 그 기록했던 성경이 바로 전도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서두에 자기 이름조차도 나는 이름값도 못한 존재다라고 하면서, 우리 후대들은 제발 나처럼 이름값 타지 못한 인생으로 살지 말라는 자기의 처절한 그 과거의 경험들을 살려서 그 지혜서를 하나씩 하나씩 기록했는데, 그 첫 서두가 자기 이름 빼고 전도자라는 말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는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어느 정도 부자였냐면요, 그때 당시는요 금덩어리가 마치 돌처럼 많았어요. 누가? 솔로몬이. 나에게 금덩어리 주먹 많은 거 하나만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거 띄어서 승용차도 사고, 요거 띄어서 애들 집도 사주고, 요거 띄어서 다시 바꿔서 요거 띄어가지고 교회 빚도 갚고, 요거 띄어서 필리핀 선교 센터 짓고, 요거 띄어서 그렇게 부자예요. 여러분, 최고의 향락과 사치, 궁궐에서 늘 파티가 벌어졌어요. 여자들을 데리고 막 뒹굴고. 그래서 교회 성도님이 새로 오니까 저도 이름 외우느냐고 정신이 없는데 1000명이란 여자 이름 어떻게 알겠습니까? 너 누구냐? 해롱해롱 하면서 좋은 음식이라는 음식은 다 먹었고, 여러분 옷이라는 옷은 다 좋은 옷도 입어. 명품 백, 명품 브랜드 옷 다 입어보고요. 게다가 최고의 기술자요, 학자입니다. 그에게 손에서, 그의 입에서 줄줄 나오는 것마다 지혜가 막 술술술 나와요.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것 다 중에서 해보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해보지 않은 게 하나 없어요. 다 해봤어요. 이런 면에서 그는 누구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누리고 또 누리고 뒹굴고 또 뒹굴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자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그가 뭐라고 결론 내요? 이렇게 누릴 거 다 누려보고, 그리고 내린 결론이 바로 뭐냐면 허무하다. 허무한 시절 지나고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는. 그 다음에 뭐예요? 이 관련된 건가? 예? 관련된 거예요. 그가 이렇게 살았는데 헛되고 허무한 것이다. 그래서 그는 고백한 거예요. 2절 뭐라고 얘기해요? 예?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 누려놓고 이제 와서 누구 뭐 염장 찌르나? 여기서 히브리어 말로 헛되다라는 이 형용사가 한 번 써지면요, 그건 보통이에요. 히브리어 말로. 근데 이 형용사가 2번 기록하면요, 이건 상당히 굉장히 엄청나게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3번이나 헛되다라는 히브리어로 반복적으로 쓰는 것은요, 이 최상급이에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거룩하다라고 한 번 얘기했잖아요. 그건 거룩한 거예요.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상당히 거룩한 거예요. 근데 거룩하다 3번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요, 허벌나게 강조해요. 이거 허벌나게 이게 거룩한 거예요. 엄청난 거룩한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 헛되다라는 말을 몇 번이나 반복해요? 5번이나 반복해요. 이 성경에서 같은 형용사가 5번이나 기록되는 것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만큼 자기 인생을 살아왔지만 헛된 것이었다. 따라서 인생은 그냥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헛된 것이다. 최고, 이 세상의 지구에서 역사적으로 이와 같이 부귀의 영화를 다 누려봤던 사람이 입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돈 많다고요? 다 가졌다고요? 행복한 거 아니에요. 솔로몬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것 중에 해보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왜 인생은 허무하다고 이렇게 배부른 소리를 하고 자빠졌냐는 거예요. 예? 왜 배부른 소리 하고 있어요? 우리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출세도 못하니까 허무하지만, 누릴 것 다 누려보고 성공한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허무하다는 배부른 소리를 하고 있냐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의 결론이 뭔 줄 아십니까? 왜 허무한 줄 아십니까? 많은 것을 누렸는데 왜 그렇게 허무한 줄 아십니까? 3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 답이 여기 있어요. 3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 수고가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여기서 해 아래라고 하는 사는 인생은 바로 뭐냐, 허무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해 아래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다른 말로 이 땅에서라는 얘기인데, 여러분 이 말은 다시 쉽게 말한다면 해 아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하나님이 없이 자기 멋대로 향락을 즐기며 살아온 인생은 결국은 바로 뭐냐면 그 인생은 헛된 것이다. 그걸 얘기한 거예요. 이걸 언제 알아서 솔로몬이? 젊었을 때? 아니었습니다. 젊었을 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자기 멋대로 살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인생 말년에 가서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솔로몬은 후손들에게 이 상황을 깨달은 걸 통해서, 이 사실을 통해서 자기처럼 우리 후손들은 시행착오를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실패된 이야기를 엮어서 글을 쓰기 시작한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솔로몬의 전도사예요. 솔로몬의 이야기는요, 잘 들어야 됩니다.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 과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저도 옛날에 나쁜 짓 많이 했어요. 옛날에 나쁜 짓 많이 했습니다. 술도 엄청 먹어보고요. 이거 부끄러운 얘기죠. 담배는 뭐 하루에 2갑씩 폈어요. 솔직히 말해서 2갑씩. 이게 미친놈이지. 2갑씩 폈어요. 누가 툭 건들면요, 감정 조절이 안 돼가지고 조절 장애예요. 그냥 쌈박질했어요. 한번 전봇대를 주먹으로 펴가지고요, 이게 퉁퉁 보가지고 한 달 동안 고생하고요, 이짓거리 한 사람이에요. 다 해봤는데, 나름대로 즐긴다고 즐겨봤는데 결국은 허무한 거예요. 주님 만나고 나서 행복해졌어요. 주님 만나고 나서 행복해졌어요. 여러분, 저 괜찮은 인물 됐죠? 괜찮은 인물 됐어요. 누구 만나서? 첫째는 주님 만나고 둘째는 우리 아줌마 만나가지고. 자, 여러분, 해 아래서 하나님 없이 자기 멋대로 향락을 즐기다가 나중에 피눈물 나고 후회하는 인생으로 발자취를 남기고 나서, 야, 인생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뭐 때문에 달려왔느냐? 내가 무슨 목적으로 해서 달려왔느냐? 허무한 인생 앞에 자식 믿어봤는데 자식한테 버림받고, 돈 믿어봤는데 부도나고, 점점 내가 얻었던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빠져나갈 때 거기에 총 맞은 것처럼 공허함이 그 마음속에 채워질 때, 야, 인생 아무것도 아니구나. 젊었을 때 팔팔했을 때 뭐든지 할 것 같고 돌이라도 삼키면 소화될 것 같은데 이젠 죽도조차도 소화해낼 수가 없는 초라한 인생이구나. 그러기 전에요, 젊은 청년들, 곤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만군의 여호와를 기억하며 젊은 시절에 잘 심어놔요. 잘 심어놔요. 여러분, 우리는 가짜를요, 오늘만 길게 할게요. 다음 주에는 45분에 정확하게 끝내줄게요. 다 못 맞춰도 중간에 딱 끝나고 마칠게요. 오늘만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얼마 남지도 않았어. 또 여러분, 가짜를요 진짜처럼 믿는 사람이 있고요, 진짜를요 가짜처럼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추종 60분 보신 분 있죠? 제가 금요 기도 때 말했습니다만 추종 60분에
피복음교회라고 있어요. 귀신을 내쫓는 목사라고 딱 나왔어요. 이 사람이 20일 동안 자기가 산에서 기도했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났대.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나하고 가위바위보 해제. 가위바위보 했더니 가위바위보 했더니 자기는 가위를 냈다나 보제를 냈다나 하나님은 보제를 내고 그래서 자기가 이겼대. 그 네가 이겼다. 내가 너에게 모든 세상을 맡길 테니 내가 너에게 세상을 보내노라. 너 대신 나 대신 네가 아버지가 되라 해가지고 나가서 교회를 세운 거래요. 그래서 자기가 막 하나님을 대신 보내준 선지자다라고 해서 피복음을 통해서 그 주문을 이루는데 예수 피피리피피 막 그러면서 주문을 외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는 성경도 다 가짜다, 자기가 말이 진짜다. 그럼 왜 십자가를 왜 달아놓냐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도 거짓말이니까 찬송도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편곡한 게 있어요. 뭐라냐면 퐁당 돌을 던지자 헤이 헤이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 가운데서도요, 그 안에서 그렇게 피복음이라는 것을 증거하는데도 아멘하고 막 거기에 이 부부의 관계는 귀신 들린 거다, 부부는 헤어져야 된다, 이혼시키고요, 이 땅에서 모든 삶을 다 마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재산 다 털어가지고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그래도 다 바쳐버려요. 아버지가 한 사람 불러요. 아버지가 지금 어디를 가더라도 내가 피곤한데 좋은 차를 타고 다녀야 되지 않겠느냐 했더니 이 사람 한마디 딱 던졌더니 이 복음의 진리인 줄 알고 6천만 원짜리 차를 덜컥 사줬다는 거예요. 그 말 듣고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랐어요. 내 차는 12년이 돼가지고 안에 다 녹이 슬어가지고 다 떨어져 나가는데 사주는 사람도 없고, 사준다고 해도 뭐 받지도 않겠지만 타기는 타지만, 그런데 이 가짜의 복음을 증거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짜를 증거하는데도 불구하고 진짜처럼 믿고 6천만을 다 바치고요, 재산 다 바치고 이혼하고 이 짓거리 하는데, 우리는 뭐예요? 누굴 믿어요? 진짜의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진짜의 하나님을 믿는데, 맥주 감사 헌금 드리는데 절반의 감사인데 5만 원 들고 덜덜덜 떨어요.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도 이래가지고 나 떨고 있냐, 아깝지 하면서. 이게 우리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처럼 믿는.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우리 생활은 정말 가짜처럼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전우궁과 지혜를 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지혜를 따라서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 향락과 도취에 빠져서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어쩌면 뺏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집어갈 수 있어요. 갖고 있는 것, 움켜잡은 것, 명예, 이게 영원히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한번 풀어보면 날아가는 거고, 꽉 잡으면 빠그러지고 찌그러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연약한 초라한 인생, 건강 자랑할 거 없습니다. 그러니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이다. 무슨 이유 있겠냐. 그러니 해 아래서가 아니라 해 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정말 진정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솔로몬이 간절하고도 간절한 애절한 이 절규의 소리를 이 주의 종의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이 말씀을 여기 김 목사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